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나와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속한 우리의 마음과 문제와 모든 형편과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의 모든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어드립니다. 주님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풍성하고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마음을 돌이켜 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악하고 은밀한 습관들을 끊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찔림과 우리 마음의 상함과 우리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될 모든 곳에 우리 주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름에는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시작. 여름에는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교회가 최고입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인사 나누시죠. 오늘도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같아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원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오고 있었는지는 다 기억하시죠? 바울이 지금 누구 앞에서 또 법정에 서 있습니까? 총독, 로마 총독 이름이 뭐예요? 베스도. 베스도라는 총독이 있고, 그리고 유대 지방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이 사람이 있고, 그 여동생이었는데 아마 부인이었던 걸로 추정되는 버니게라는 여자가 있고, 그 유대의 높은 사람들, 로마의 그 총독 주변에 있는 고관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다시 신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지금 이런 법정에 이 법정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초라하고 비참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 영화 같은 데서 이 왕족이나 귀족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슬로우 모션으로 쫙 하고 그냥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이 바울을 신문할 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베스도 이런 사람들이 그 의관을 정제하고, 즉 그 옷을 잘 차려입고 위엄 있게 차려입고 쫙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석상에서 입는 그런 왕의 의복 같은 것을 입고 그 법정에 나왔습니다. 바울의 발에는 족쇄가 치어져 있습니다. 죄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전부 동의하는 것은 바울이 죄가 없습니다. 죄도 없이 족쇄가 차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지금 감옥에 있었고 아직도 언제 풀려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누가 제일 초라하다고요? 바울이 제일 초라해요. 그런데 오늘 세 명이 이 말씀의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세 명. 첫 번째 사람은 오늘 베스도죠. 베스도. 로마 총독 베스도가 뭐라고 합니까? 24절. 바울이 그 변호를 듣고,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베스도가 뭐라고 해요?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쳤구나. 이런 얘기예요.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미쳤구나. 지금 베스도라는 이 사람은 여기서 상황과 이 지금 사람들을 다스리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통제권을 지니고 있는, 여기 이 법정에서 심판권과 통제권과 이걸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과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리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상황을 다스려야 속이 편한 사람.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 마음대로 주물러야 속이 편한 사람. 그러니까 보통 이게 권력욕입니다. 권력은 꼭 국회의원이 되고 무슨 면장이 되고 그런 게 권력이 아닙니다. 힘으로,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으로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게 권력욕이에요. 그래서 누가 내 말을 저 사람이 내 밑에 있는 사람인데 내 말을 안 들으면 기분 나쁘다. 그것도 권력욕이에요. 저 사람이 분명히 내가 얘기했는데 날 무시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그 다음부터 또 복수를 하고, 이런 것도 권력욕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어떤 힘으로 그 사람을 다스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었는데 그게 안 바뀌었을 때, 그때 이제 불편해하죠. 오늘 베스도가 느끼는 감정이 그런 감정입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지금 네 말이 지금 너무 어울리지 않아. 이런 법정에서. 여기는 완전히 세상 법정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교의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베스도가 듣기에 지금 이 얘기를 가지고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야. 그리고 바울을 지금 중단시키는 겁니다. 거기까지 됐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돌았구나 합니다. 다스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아그리빠 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오늘 세 사람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베스도, 두 번째는 아그리빠 왕입니다.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계속 얘기했죠. 왕이시여, 당신은 유대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하면서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에게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당신도 부활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라는 얘기였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은 아주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 있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억하시기로.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아기를 다 죽여버리라고 했죠. 아주 포악하고 자기의 그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잔인하고. 그 다음 헤롯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 있죠? 베드로를 옥에 가뒀던 헤롯. 그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 사람들이 와 헤롯 만세 그러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충이 먹어 죽었더라. 네, 죽어요. 어쨌든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2세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아그리파 왕은 비교적 자기 그 아버지나 그 조상들보다 앞선 헤롯들보다 좀 나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과도 관계가 좋았고 유대인들에게도 나름대로 인망을 얻고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서 분주했겠죠. 오늘 여기에 와 있는 이유도 그래서 그래요.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이걸 잘 조율해가지고 자기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고 그거를 그 권력의 힘의 그 갈등 사이에서 균형을 딱 잡고 있어야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그리파 왕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굉장히 곤란한 걸 물었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당신이 유대교의 율법을 알 텐데 부활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부활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물론 전도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활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러면 왜 예수를 못 믿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데 여기 아주 특수한 상황이에요. 근데 아그리파 왕 입장에서 보시면 이 사람은 지금 그래 그럼 부활이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얻으려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인들 그 시대의 어떤 주축을 이루고 있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 아그리파는 부활이 있다고 말을 해야 돼요. 부활 나는 믿는다. 그래야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인심을 얻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려니까 어때요? 그러면 이 지금 바울의 논리를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아그리파 왕이시여 부활이 있다는 걸 당신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왜 믿지를 못합니까? 라고 할 때 이 아그리파 왕은 유대교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 이야기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약 율법대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열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그분을 왜 믿지 않느냐? 라고 바울이 얘기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그러면은 믿겠소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그리파 왕은 이 사람은 아까 베스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스리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다스리고 싶어하는 사람. 이 아그리파 왕은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이에요. 가진 게 많은 사람. 지금 그 가진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와 유대인들 사이에서 권력 줄타기를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왕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버리면 이 아그리파가 잃어버릴 것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자, 첫 번째 베스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다스리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아그리파 왕은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도 자,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용의 꼬리가 될지언정 뱀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관용구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기도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시더라고요. 용의 꼬리가 아니라 뱀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면 1등하게 해주시옵소서.
굉장히 불가능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서울대에서 1등을 해도 하버드에 가면은 뭐 꼴등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버드 꼴등과 서울대 1등이 낫다는 건지 어쨌든 그래도 다스리려고 하는 자, 아우 나는 맨날 이렇게 막 치고 당하고 그렇게만 살았으니까 한번 그런 자리에 있어 올라가 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또 어차피 우리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사시는 형편들을 다 모르지만 그냥 비교적 좀 못 가진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진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못 가진 쪽이라고 느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못 가진 사람들의 생각은 아유 뭐 그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좋으니 한번 그래도 있어나 봤으면 좋겠다. 그런 거 가져나 봤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생각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이 두 사람 다스리고 싶어하는 실제로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가진 게 많은 사람, 잃어버릴 게 많은, 그래도 잃어버릴 것도 많은 사람, 이 두 사람이 지금 잘 보시면 별로 그렇게 괜찮지 않습니다. 상황이.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사람을 보세요. 오늘 바울은 아까 여기서 제일 초라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을 보세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쳤구나. 베스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5절 베스도가 아까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까요? 모든 사람이 나를 둘러싸고 네 잘못이야, 네가 미쳤어 라고 하는데 너는 죄가 있어, 너 때문이야 하는데 바울이 그냥 아주 태연하게 그 총독, 자기 사실은 그 총독이 마음이 바뀌어서 좀 악한 마음을 먹으면 불법을 저지르기로 자기가 작정을 하면 바울을 지금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으로 따지면 다스리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근데 그 앞에서 저는 미친 것이 아니고 지금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냥 딱 또박또박 할 말을 딱 합니다. 보통 이 할 말 못하고 사는 이유는 뭐예요? 할 말 못하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자신이 없으면, 내가 하는 말에 자신이 없으면, 혹은 뭐 내 삶에 자신이 없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살면서 뭐 그렇게 말해, 뭐 이런 얘기 들을까봐 못하기도 하고, 몰라서 말 못하기도 하고, 말했다가 잘못될까봐 못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내가 지금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스도가 멋있어요? 바울이 멋있어요? 신기하죠? 여기서 제일 초라한 사람인데 베스도보다 바울이 더 멋있어요. 이게 우리가 꼭 믿음의 눈으로 봐서 멋있는 게 아니고 그냥 봐도 멋있어요. 바울의 말이 훨씬 더 멋있어요. 당당하죠? 자, 그 다음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어느 성에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시잖아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유대 왕국의 수도잖아요. 거기서 있었던 일을 아그리빠가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이 일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예루살렘, 물론 성문 밖에서 죽으셨지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자,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당연하죠. 유대의 왕으로 행세를 하려면 선지자들을 믿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구약율법을. 이 핏줄은 에돔일지언정 자기가 믿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아그리빠라는 사람은 아마도 유대교인들에게 굉장히 인심을 얻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믿음과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대교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구약과 율법을 향한.
자, 거기서 그래서 아그리빠가 아마도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굉장히 갈등했을 겁니다. 야, 지금 이 바울이 내가 할 수 없는 대답을 요구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문제고, 또 부활이 없다고 해도 문제고, 잃어버릴 게 많아요, 적어요? 많은 사람이라서 그랬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그리빠가 그 말을 끊어요. 28절을 보십시오. 바울에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지금 네가 그 세치 혀로 잠깐 사이에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요, 아그리빠가 이미.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그리빠가 원래 알고 있었다는 증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담대하게 선택하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분명하게 자기 생각을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믿으면 믿는다고 하든지 안 믿으면 안 믿는다고 하든지 그렇게 말을 못해요. 누가 더 멋있어요? 아그리빠가 멋있어요? 바울이 멋있어요? 바울이 멋있죠. 신기합니다. 이 초라한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잃어버릴 것도 없죠. 가진 것도 없으니까. 여기서 정말 약하고 제일 그 발에 족쇄를 차고 자유롭지도 않고 지금 권한도 없고 힘도 없는, 돈도 없는 이 사람 바울이 그 당시 그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지배하는 권력자와 이 많이 가진 자를 호령하고 있어요. 법정에서, 피고인석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실은 당하는 일들이 오늘 바울이 당하는 상황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에서는 사실은 누가 더 힘이 세요? 가진 자가 힘이 세요? 못 가진 자가 힘이 세요? 가진 자가 힘이 세요. 우린 아까 대답하시기를 못 가진 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손해본단 말이에요. 억울하게 당할 때도 있고. 똑똑한 자가 힘이 세요? 좀 덜 똑똑한 자가 힘이 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많이 아는 사람이 힘이 세요? 모르는 사람이 힘이 세요? 아는 사람이 힘이 세죠. 아는 사람 말 잘하니까 못 이기잖아요, 그 말을. 가진 사람, 많이 아는 사람, 힘이 센 사람, 이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옳아도 옳다고 말도 못하고, 내가 맞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말에 막 흔들리고, 네가 잘못했어, 네가 미쳤어, 뭐 이런 식으로 나를 평가하는 그 말 앞에서 그런가? 내가 잘못했나? 내가 실수했나? 자신이 없어요, 사는 게. 네가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됐지 라고 말하는 세상 앞에서 자신이 없어요. 아,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됐나 보다.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린다고 되지도 않고. 바울이 당하는 오늘 이 상황,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요. 그때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됐지라는 말 앞에서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신이 있으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한테 따져 묻는 그 어떤 목소리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때 그런가? 하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때, 탓할 때, 야,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 따위로 살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런가? 하지 마세요. 말씀에 확신한 바에 내 담대함을 갖고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막 올라오더라고요. 속에서 안 좋은 생각들이 올라왔어요. 그럴 때가 있죠. 좀 늘 좋은 생각만 하면 살면 좋겠는데 나도 모르게 안 좋은 생각들, 뭐 억울함, 미움, 분노, 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꼭 오늘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도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10년 전에 있었던 일도 생각이 나야 안 나요? 그럴 때는 신기해요. 그 당했던 게 다 생각이 나고 억울하게 만든 그 한마디 말이 다 생각이 나고 그 사람 얼굴 다 생각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루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인생이. 그 하루가 어떻게 될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리가 없죠. 그런다고 그게 해결이 되면은 그렇게 하겠는데 절대로 해결도 안 될 뿐더러 자기한테도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는 좀 알아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그 마음에 이렇게 내 마음을 줘버리고 그 생각에다가 내 인생을 줘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으셔야 살아요. 나를 속이려고 하는 세상의 목소리와 마귀의 미혹과 기분 나쁜 것과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과 네가 미쳤도다 이런 말 있잖아요. 베스도가 오늘 바울에게 하는 네가 미쳤도다, 네가 공부를 많이 하고 미쳤구나, 이런 무시하는 말. 아그리빠가 지금 들어야 될 사람 안 듣잖아요.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막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그때 속지 말고 거기에 붙들려 가지 말고 거기에다 내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누굴 찾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그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형편 괜찮을 때는 다 믿어요.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업 잘 되고 월급 잘 따박따박 나오고 빚 없고 몸 안 아프고 그럴 때는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생에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내 속에서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이 요동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게 믿음이에요. 난 속지 않겠다. 이 마음에. 난 속지 않겠다. 그 말에. 베스도의 그 말에 속지 않겠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형편은 이 베스도나 아그리빠나 그 버니게나 유대인들이 힘이 있어 보이지만 난 속지 않겠다. 그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겠다. 그들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오늘 그 말의 담대함과 바울이 미쳤다고 하는데 미치지 않아요. 바울이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미쳤어요. 죄도 없이 2년을 갇혀 있었는데 사람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죄도 없이? 지금 빨리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여기 붙들려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바울이 미치지 않아요. 중심을 지켜요. 여기서.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걸어갈 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에이, 믿음이 없는 것들.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힘들었어요. 광야에서. 진짜 힘들었어요. 별의별 고난들이 다 있고 딱 막 죽을 고생을 해서 거기까지 딱 왔는데 딱 보니까 거기에 거인들이 사는 거예요. 성이 막 이렇게 높아요. 듣도 보도 못한 무기를 가지고 군사들이 막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정탐꾼들이 12명이 갔다 와가지고 10명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죽었다. 우린 메뚜기다. 우리는 그냥 다 그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걸 보지 못한 백성들까지도 삽시간에 그 말에 확 사로잡혀 버립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죽이려고 괜히 애굽에 잘 있는 걸 여기까지 끌고 와서. 애굽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집트에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노예 생활 너무 힘들어요. 했었어요. 근데 거기 와서 그냥 눈에 보이는 그거에 확 사로잡혀 버리니까 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돌 들고 이제 모세와 아론 때려 죽이려고.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 옷을 찢고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 막 붙들려 사로잡혀 미혹된 그 머리는 그 마음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뭐 하십니까?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성경에 이런 장면들을 수도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 몇 번 제가 설교했죠. 조카 롯이 야 롯아, 너도 부자고 나도 부자가지고 이제 같이 살 수가 없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해. 그러면 일단 삼촌이고 롯이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이집트에 가서 바로에게 선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왔죠. 선물 반납해 그러지 않아가지고 바로가 그냥 갖고 가라 그래요. 신기하게. 그래가지고 롯도 부자가 됩니다. 그랬으면 이 사람이 키워준 그 은혜가 있지. 삼촌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그죠? 사람 조카가. 근데 쥐가 그냥 딱 요단 동편들을 본즉 여호와의 동산 같고 막 이런 그 쫙 좋은 땅을 지가 낼름 가져가네. 여러분 친척 사이에 형제 사이에 이런 일이 세상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은혜도 모르고 돈 앞에서 형제도 없고 가요. 지금까지 그 키워준 조카가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참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닌데 그러고 앉아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세요?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이게 무너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하세요? 말씀하세요. 말씀.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이런 억울함이 찾아오고 누가 나에게 미쳤다고 하고 누가 나를 정죄하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치고 그때는 언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다. 할렐루야. 그때 그래서 성경을 펴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는 이 두 사람, 앞에 두 사람 베스도 내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바울을 당해내질 못해요. 가진 게 많은 이 사람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걸 이렇다 저렇다 말도 못하고 살아요. 그러나 오늘 아무것도 없는 세상 말로는 쥐뿔도 없는 바울 어떻습니까? 자신 있잖아요. 미치지 않잖아요. 잘못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의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로마에 가요 못 가요? 가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여행 준비 자기가 했다 안 했다? 자기가 안 해요. 그냥 이렇게 호송해서 가요. 그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 맹세한 40명이 바울을 죽였다 못 죽였다? 못 죽여요.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가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랍니다. 뭐 하나로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데 뭐가 준비된 사람을 쓰실까요? 실력? 뭐가 준비된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한 가지만 준비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것,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준비된 것, 그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만 가지면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장이 직원을 뽑았는데 직원이 사장이 하는 말대로 그대로 하는 직원이 들어왔어요. 일은 잘 못하는데 그냥 그대로 해요. 그러면 사장이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사장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근데 뭐 지가 일 잘한다고 지가 막 뭐 안다고 하면서 막 사장을 가르쳐요. 그런 직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잘하세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따지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어떻게 더 오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면 지켜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면 구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끝이에요. 믿으면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때부터 오늘 아침에 저에게 올라왔던 그런 것들이 눈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고 믿어지는 그 순간에 눈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게 오늘 있는 이 문제가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할 때 눈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 그대로 있죠.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믿어지면 거의 사는 겁니다. 나를 막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 저 사람이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교회 안에 있을 때 좀 곤란하죠. 교회 안에 나의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땐 뭘 믿어야 될까요? 저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야, 우리 하나님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도 구원을 하시지?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내 속 뒤집어 놓고 거짓말하고 그냥 맨날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막 억울하게 하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세요, 안 하세요? 사람은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세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거울 보듯이 나를 보면 어때요? 나는 실수를 해야 하네요. 나는 부족해야 안 부족해요. 나는 약해요, 강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도 할렐루야. 그게 믿어져야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사람이 와가지고 뭐 마음에 들게 좋은 말 해주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들던 사람이 뭐 내 마음에 들게 바뀌어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베스토처럼 이렇게 막 다스리려고 하는 게 지가 다스려지면은 끝납니까? 안 끝나요. 내가 가지고 싶은 만큼 가지면 끝납니까? 안 끝나요. 하나님이 믿어줘야 거기서 우리가 정말 평강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하는 말 이 한마디만 기억하십시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내가 다 이렇게 결박된 것,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죄수잖아요. 그래서 착고를 차고 있는 거예요. 족쇄를. 요거 족쇄 빼고는 전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죠. 오늘 바울이 차고 있는 족쇄 같은. 그것처럼 그걸 똑같이 겪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고난이 내가 겪는 고난 다 똑같이 겪어야지 훌륭한 사람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말고 내 속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지금 꽉 채우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속에도 꽉 차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형편을 따라 살지 않고 사람 눈치 보며 살지 않고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 사람도, 저 안 믿는 사람, 저 뭐 다 가지고 있다고 까부는 저 사람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가 그냥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저 사람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어떤 사람이요? 주님의 은혜에 붙들리고 주 예수로 꽉 찬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을 볼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담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믿는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오늘 바울의 말을 잘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아멘.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 믿고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 그 사람 예수 안 믿는데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 하나님, 내가 좀 못났지만, 비교적 저 사람보다 못났지만 이거 말고는 저 사람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없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저 잘난 사람, 멋진 사람,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 저 사람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게 그렇게 보잘것없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건 부끄러워하고 감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조금만 쪼가리 겨자씨만한 게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내 속에 있으면 왕이고 총독이고 하나님 저 사람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담대함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마음이에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과 그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높은 사람들과 잘난 사람들과 우리를 가르치는 자들에게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있다면 저 사람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 사람의 속에도 내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보다 잘난 저 사람, 나보다 대단한 저 사람, 나보다 똑똑한 저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나에게 뭐라 하는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이 고백이, 이 마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게 보잘것없는 건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있는 게 그 세상 무엇보다도 큰 것이고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강한 것이고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값진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주님, 믿지 않으면 모를까 예수를 믿는다면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으면 모를까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으면 모를까 믿는다면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으면 모를까 믿는다면 오늘 다시 한번 순종하며 결단하는 마음의 결심과 의지를 우리 안에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백성들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이 지고 너무 많이 헷갈리고 너무 많이 당해서 피 흘리며 눈물 흘리며 와 있는 세대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내게 족쇄가 채워져 있고 내가 힘든 것이 있었고 내가 손해본 것이 있었을지라도 그것 외에는 저 사람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저 형제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생명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하나이다. 감옥에서나 광야에서나 하나님 어디에서도 예수 생명으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로 가득 차서 뚝 찌르면 예수가 나오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그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함은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밤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해서 어느 누구도 아멘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설교는 뭐 아무리 잘해봤자 또 뭐 다른 기준을 갖고 들으면 또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언젠가부터 자유로워진 게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했던 이 한마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하면서부터 했어요. 주님,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 형제 자매들이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을 얻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얻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능력을 얻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망을 얻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데 소망을 두고 다른 데서 실망하고 다른 데서 낙심하고 다른 데서 상처받은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마음 하나가 저를 자유하게 했어요. 오늘 저는 분위기 좋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단 한 개 목적이 있다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쳤던 우리의 이 선배들과 같이 그 믿음으로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다른 헛된 소망 끊어지고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이 주의 백성들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의 백성들의 소망입니다. 오늘 한 장 읽었으니까 오늘 큐티했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낮이나 밤이나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예수로 꽉 차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 뒤를 따라오는 사랑하는 주님의 양무리들이, 저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감옥에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 어디에 있었어도 하나님으로 꽉 차 있었던 바울 사도처럼 주님, 제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전해지고 그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고 예수의 생명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회복을 일으키고 예수의 생명이 그 입술을 변화시키고 예수의 생명이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의 역사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인생에 작은 위로 정도 주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시고 주님은 우리를 살리셔서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 줄 믿사옵니다.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없는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이루십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닮아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실 텐데요. 회개를 우리가 잘못 배운 면이 있습니다. 회개는 뭐냐면 말씀을 읽어놓고 회개는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게 하시면 그 믿음을 따라서 내 삶을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오늘 베스도랑 아그리빠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베스도의 길에 서 있었다면 바울의 길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말씀이 다스리려 하고 내 맘대로 안 되면 열받고 저 사람 내가 좀 어떻게 해버렸으면 좋겠다. 저 사람 좀 어떻게 하나님 해주시면 좋겠네. 이러고 있었으면 베스도의 길 아닙니까? 내가 위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다 참견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막 승질 부리고 막 혼내고 그게 베스도의 길 아닙니까? 가진 거 잃어버릴까봐 내 삶의 안정이 깨질까봐 이렇다 저렇다 내 생각도 말 못하고 잃어버릴까봐 그냥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그것만 그냥 지키면서 큰일 나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 갖고 있는데도 염려 걱정이 그를 지배하는 삶 아그리빠의 길 아닙니까?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말씀하고 상관없이 내 소원을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베스도의 길에 있고 아그리빠의 길에 있었다면 제가 바울의 길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생명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서 내가 감옥에 있거나 광야에 있거나 이집트에 있거나 바벨론에 있거나 거기서 내 중심이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문제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선포하며 믿사오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한 5분 정도 주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오늘 제가 베스도의 길에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주변의 관계와 상황을 다스리고 싶어하고 통제하고 싶어하는,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나고 남을 괴롭게 하고 자기도 괴롭게 하였던 그 베스도의 길, 그리고 거기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나 붙들고 있어야 속이 시원했던 베스도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다 붙들고 있어야 속이 시원한 베스도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지고 있었지만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점점 근심하는 아그리빠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그리빠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조차 잃어버리는, 나를 향한 그 가진 것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리는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그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를 잃어버리는 그 붙들고 있는 죄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자존심 하나 붙들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고집 하나 붙들고 예배를 잃어버리는 그 길, 내 상처 하나 붙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 그 시시콜콜한 거 하나 붙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그리빠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 길에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그 길에서 벗어나서 바울의 길로, 예수 생명의 길로, 내 족쇄가 차여있지만 내가 이렇게 된 것 말고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의 소원,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의 소원이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였다. 감옥도 막을 수 없고 권력도 막을 수 없고 돈도 막을 수 없었던 바울의 소원, 이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주 예수를 믿고 그 문제 가운데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문제가 아니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쓰임받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질병에 매여 있는 영혼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난에 매여 있었던 영혼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풍성하게 체험을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에게 매여 있었던 영혼들이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인정하며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의 말에 매여 있었던, 사람의 판단과 정죄와 세상의 기준에 매여 있었던 영혼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는 말씀 그대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가라. 나의 안에 가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널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잘 새기고 가십시오. 그리고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야, 네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네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네가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나처럼 하나님 말씀에서 힘을 얻기를 원한다. 나는 그래서 산다. 내가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 꼴릴 게 뭐가 있어요? 돈이 좀 없을 뿐이지, 몸이 가끔 아플 뿐이지,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에게, 똑똑한 사람들에게 꼴릴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다는데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집안이 잘 나가지 못하고 내가 사업을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렸다. 그럼 뭐 하나님 영광 못 가려요? 안 가려요. 괜찮아요. 내 몸에 병이 있어갖고 하나님 영광, 그런 거 못 가려요. 감옥에 2년 동안 죄 없이 갇혀 있어도 하나님 영광 드러나요. 바울을 통해. 바울의 몸에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 영광 드러나요. 바울이 무일푼으로 쫓겨났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내 문제가 가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하며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오늘 밤에 하나님, 제가 이 핑계에 저 핑계 되지 않고 제 속에 있는 예수 생명 증거하며 살겠사오니 내가 누구를 만나든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고 선포하며 전도하며 복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면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정말 우리 주변에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바울의 입술에서 나왔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앞에서도, 나보다 똑똑한 사람 앞에서도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주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하늘 소망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세상의 소망 두지 말고, 돈의 소망 두지 말고, 육신의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이 마음이, 이 믿음이 끓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백성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의 가정들이 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네가 뭔데라고 말하는 세상 앞에서, 보잘것없는 네가 뭔데라고 말하는 무시하는 세상 앞에서 내가 이렇게 족쇄에 차고 있는 것 말고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가정마다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핑계와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 의심이 온전히 이 말씀 앞에 녹아지고 쓰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마다 오늘 이 밤에 말씀으로 구원을 얻고 말씀대로 믿어 회개에 이르고 그 회개하는 심령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바울 사도와 같이 그곳에 서서 담대히 선포하고 증언하는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말씀의 역사가 각 사람의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잃어버릴 것도 없고 다스릴 것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만,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전할 뿐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를 내 것이라 선포하신 주님을 신뢰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과 형편으로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주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형편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